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7장입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더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기리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마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니 아멘. 587장입니다.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오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두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들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시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저께 또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성스러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주시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깊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룻기 제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룻기 제1장.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서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 어저께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고 오늘은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감사절 다음 금요일 한 날을 쇼핑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각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도 장식하고 또 이렇게 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에 추수감사 만찬 후에 또 우리 성탄 추리를 또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일부터 또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켜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룻기서를 공부를 하는데 룻기서 1장 1절의 시작에 보니까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룻기서의 목적은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찬란하게 열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시작이 이 룻기 4장에서 시작이 되시죠. 바로 이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룻이 모압 지방에 와서 이제 여기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 두 사이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요. 그 자식의 또 손자가 태어나는 것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그래서는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과 목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얘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 유다 베들레헴 얘기가 사사기 말에 두 번씩이나 나와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17장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7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더라. 여기 레위인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이 바로 레위인이 그
에브라임 지방에 있는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됐고, 훗날 또 단지파 사람들 5명이 이렇게 왔다가 이 제사장을 훔쳐가지고 자기들 전체 제사장으로 삼아라 이래가지고 그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됐던 원인 제공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 한 청년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19장 1절에 갑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 집에 아버지 집에서 넉 달 동안 지낼 때에 바로 이 레위인이 이제 거기서 정식 결혼이 됐고 장인이 가지 말라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더 잡혀 있다가 이제 마침에 가다가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 속해 있는 기브아에 이게 정착했을 때에 그 동네 불량배에 의해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참 성적인 그런 모멸감을 이렇게 다다가 죽었고, 이것을 12도 시체를 다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냄으로 내전이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한 그런 이제 위기를 머물렀거든요. 이게 바로 이 베들레헴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원고향이 어디예요? 바로 이 에블랏 베들레헴입니다. 자기 어머니 라헬이 말이죠. 난산했잖아요. 여기에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그 베냐민을 가지고 왔다가 그들이 이제 쉐겜에서 떠나가지고 남쪽 지방을 가다가 그들이 들렸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본래 있던 에블랏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산하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이 베들레헴 여기서 이제 또 엘리멜렉이 자기 나오미하고 살다가 크게 흉년이 들어가. 이 흉년이 그냥 들었겠어요? 다 지금 이런 두 가지 앞에 사사기의 사건에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냐민의 고향에서 그것도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야, 우리 참 이 동네 관리를 잘하게 되겠다. 또 그 동네가 다윗이 또 동네가 된 거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또 태어나신 것이고, 이렇게 보면 베냐민은 이 베들레헴은 여러 가지 많은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라헬이 난산에서 아기를 낳았던 곳, 또 이렇게 한 레위인이 단지파의 그 재상이 되는 과정, 그것도 거기가 고향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한 레위인의 또 첩이 또 여기가 친정이라는 것, 이러다가 여기 지금 루키스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는 또 그들이 이 큰 흉년을 당해가지고 엘리멜렉 가족이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거를 하나님이 역전시켜가지고 다윗의 고향으로 만들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도 만들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재앙을 당하고 이래도 영광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한 룻을 통해서, 이 신앙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마을이 또 좋은 이미지로 바뀌는 이것을 우리 루키스를 통해서 읽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말이 우리 그 아비멜렉이라고 이 기도원의 우리 아들에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래요. 그거는 자체 이름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엘리멜렉,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게 이제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훗날 이제 룻의 아내가 남편이 된 사람이 말론이에요. 이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이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오르바하고 기론이 먼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오르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룻과 이 말론이 결혼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관계인데, 이들이 이제 여기에 큰 기근이 들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서 얼마 있다가 3절에 보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아니, 이민하러 먹기 위해서 갔는데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지금 아내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여기서 거기를 아직도 계속 기근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 오르바라. 오르바 이름 먼저 나와요. 이 둘째 며느리거든요. 기론과 결혼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누시라. 그래서 이게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고대 근동학에서 이 두 여인들이 전부 다 그 금오스 신당에서 일을 했던 여사제라고 그럽니다. 이 금오스 신당, 금오스는 바로 그들이 섬기는 달신이었습니다.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당시 바알 종교와 다 비슷하게 여사제, 여창이라고 그래요.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남자의 사제가 있어요. 이걸 남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식을 보면은 이 성적인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성생활이 잘 되면 그날 그해 풍년이 오고, 성생활이 잘 못 되면은 흉년이 오고, 이런 신앙을 가졌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도 남자들도 알고 다 그랬는데, 이 룻과 오르바가 거기 출신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청년을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자기들이 믿는 금오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시온 왕과 또 바산 왕을 다 무찌르고 또 가나안 땅을 다 그렇게 점령하게 한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특별히 룻이 자기가 종교를 바꿉니다.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금오스 그거를 다 그가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이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두 남편이 다 죽었어요.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다가 그 고향 땅에는 더 이상 있을 곳도 없는 게 뭔가 하니, 남편이 빚이 많아가지고 이 빚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밭을 다 팔았던 것 같아요. 농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농사도 이제 비도 내리지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모압 땅으로 와서 새로운 거주지로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녀석들 장가를 보내놨더니 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세 남자를 모시고 여기 모압 땅에 왔다가 세 남자가 다 죽고 이제는 이게 짐이 될 수 있는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만 남아서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그 모든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이 나오미 입장에서 이거는 이민 생활이 10년쯤 됐더라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이제는 비가 오고 흉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그가 생각했겠죠. 이제 내가 실패했지만, 이민 생활에 실패했지만 나는 이제는 내 혼자라도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 하고는 두 며느리를 부르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젊고 아기 없이 이렇게 난빈에다 죽었기 때문에 재혼하거라. 여기 좋은 남자들 만나서 하거라 하고 권면해서 진정의 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애들을 이방 애들을 저기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가도 짐이 되는 게 거기 가서 누구와 그 남편도 없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재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해도 20년을 어떻게 애들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에서 이렇게 참 권면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다. 그 여인에게 나오미를 얘기하죠. 그 베들레헴 이 지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셨다.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주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장소에 가보니까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아르논 계곡에 있어요. 그 아르논 계곡은 어디냐면은 저기에 지금 루벤 지파가 땅을 받았던 곳과 갓 지파가 땅을 받았던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아르논 계곡입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얼마나 이 계곡이 깊은지 작은 그랜드 캐년 같아요. 그런 곳에 위에 이제 높이 있는 거기가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루벤 집안 여기에 지금 이민 왔다가 지금 여기 그 두 며느리를 여기도 헤어지는 그 장면 거기에도 우리가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났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이 죽은 자 너희들의 남편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을 이제 각기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새롭게 이제 인생을 출발하라. 이렇게 또 재혼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작별인사를 이미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자부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헤어지기를 꺼려했습니다. 나오미가 또 부탁합니다. 야, 이러지 말거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두 며느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때 나오미가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지도 않는데 내 딸들아 되돌아가거라. 나는 늙으시니 남편을 두지도 못할 것이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즉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내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걔들이 커가지고 언제 장가갈 시간에 뭐 15살까지 그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겠냐 이거야. 내 딸들아 그렇지 않고 가거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자기 깨닫습니다. 왜 남편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간 것이 내가 이 모압 땅에 이민 온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재앙을 너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어머님의 생각에 정그릇이 되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평안히 잘 가십시오 하고 그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는데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동서 즉 오르바는 이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그 모수신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여기 16절 말씀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룻기 전체 요절의 말씀이자 이거는 성경 전체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말입니다. 1장 16절에 하네요. 우리 요한복음은 3장 16절인데 여기는 룻기 1장 16절 요절 말씀인데 룻이 어머님에게 5가지로 약속을 합니다. 어머님, 제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고는 이유를 5가지 됩니다. 저는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곳에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이유를 대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니까 나오미가 감동을 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한 집에 시비 왔으니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는 곳에 내가 그까지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감동의 순간.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룻과 같은 이런 5가지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자세, 이게 참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제는 기독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그런 참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나오미가 감동을 받아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치라, 우는 거 그치라, 그리고 같이 가자 하고 자기 자부의 손을 잡고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나오미로 말미암아 떠들고 이르기를 나오미여,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다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죄인된 심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남편 모시고 2아들을 내서 정정당당하게 모압 이민 가겠다고 그렇게 왔던 것이 결과는 뭐예요? 남편도 죽고 2아들도 죽고 오니 완전히 폐잔병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방 여인이 룻만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자기 자신이 환영하는 인파에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마라라 하십시오. 나오미라는 것은 참 즐겁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나오미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것은 쓴물이에요. 씁니다. 인생의 쓴 경험을 하고 이제는 나는 이런 나오미의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 기분으로 내가 돌아왔는데 뭐 내게 나무이라고 나를 환영하냐고 하고는 굉장히 그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했어요. 우리 자부를 데리고 온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남편하고 2아들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남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이 룻이 함께 왔다는 것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이지만 개종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던 이 룻을 이제 환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얘기하면서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이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니 너희 여러분들이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리고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리라. 이게 보리 추수와 베들레헴이 또 연관 있는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그 자체가 이름이 벳 그리는 집 성전의 뜻이고 레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빵으로 이렇게 주식을 삼았던 베들레헴에 이 계절에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이 지역을 떠났지만 이제는 돌아오니까 고향 마을이 다 배불리 먹는 이런 추수 계절에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내일 계속 2장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감사 계절에 우리가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귀한 룻기서를 시작하오니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서 우리들도 룻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따르는 귀한 인물로 우리들이 참 룻의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결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제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주의 동역자들 또 이렇게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오며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개세만의 신학교 이번 월요일 날이 종강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우리 35주년 개교 학술 대회를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하오니 모든 동문들 동원하고 우리 모든 한국 교계의 좋은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통전성을 이룬다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학술대회가 전개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들 합토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